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네 번째 시간으로 퇴로를 막는 하나님을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흥주점에서 똑똑한 앵무새를 하나 키웠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해서 문을 닫게 됐는데 다른 곳에 이 앵무새가 팔려갔답니다. 근데 그 앵무새를 한 소년이 사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집이 바뀌었네? 그러더랍니다. 아주 똑똑한 앵무새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소년의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보고 그러더랍니다. 어라? 마담도 바뀌었네? 잠시 후에 그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말하더랍니다. 뭐야? 아가씨도 바뀌었잖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말하더랍니다. 단골은 그대로군.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우리가 보는데요. 예전에 홍해를 건너던 그 기적하고 본문에서 보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이게 같은 거냐? 그냥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좀 전에 우스갯소리지만 앵무새가 단골은 그대로군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첫 차이점은요, 긴박감의 차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정말 긴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빨리 건너야 됐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빨리 건너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혀 급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빨리 건너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긴박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홍해는요, 일단 건너기만 하면 안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 나중에 물에 수장이 되죠. 그래서 건너니까 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단강은요, 건너면 그때부터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싸워야 될 적진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너가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모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홍해는 건너기만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거지만 요단강은 건너면서부터 모든 모험과 도전이 시작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로 차이점은 찬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면 홍해는요, 건너고 나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전해졌기 때문에 찬양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라고 성서학자들이 보죠.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나서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할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홍해를 건너는 기적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도 공통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물이 벽처럼 쌓인다. 이건 다시 흐르면 죽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건너야 됐습니다. 두 가지 다 분명한 공통점은 믿음으로 건너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차이점을 얘기했지만은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는 건너면은 걱정이 끝, 다른 하나는 건너면 모든 도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홍해 때에는 뒤에 애국 군대가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일단 건너면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건너면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나 요단에서는 뒤는 안전했지만 오히려 강을 건너면 목숨 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간다는 게 분명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전진이 쉽지 않은 그런 전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전진하라고 하실 때 건너기만 하면, 전진만 하면 다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진하라고 하실 때 전진하면, 건너면 진짜 도전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의 성취를 이루려면요, 강에 길이 생기는 기적 이후에 진정한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3장 7절에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요,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지도자를 크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꿈의 성취를 위한 표징을 주시는 거였어요.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을 얻을 표징으로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설명이 되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면서 7 족속 얘기하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용기를 주세요. 그래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4장 24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래야 그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 분주했겠죠. 왜냐? 원수의 면전에서 행군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게 온 가족과 자기들이 가진 가축, 그리고 지내야 될 천막, 이 모든 여러 가지 짐들을 한꺼번에 함께 운반하는 소위 이사행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념물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선 급한 상황이 끝났을 때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념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맨 끝에 처져 있던 노약자들까지 다 건너고 나서 모두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명령하신 것입니다. 7절 후반에 보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재료가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 있던 곳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기념과 표적을 세울 때 어떤 화려한 것이라기보다 적합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 돌의 용도는 표징입니다. 표징. 6절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시 말해서 후대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역사적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보면요, 타이밍이 조금 번거로운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들한테 명령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걸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목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민 목회는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섬기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꽤 큰 한인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듣는 것 같고 교회가 커지면은 편한 것 같지만은, 근데 이민교회는요, 이상하게 협력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번은 식사 시간에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수많은 교인 중에서 협력하는 교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협력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래서 이민 목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민교회에도 괜찮은 교회도 있고 또 좋은 교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해봤던 저로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 이런 말씀은요, 이민교회에서 말하면 잘 안 통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물론 한국교회도 함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강을 이미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강 가운데로 가서 거기 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은요, 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해야 가는 중에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12은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장로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명령 잘못하면요, 안 먹힙니다. 오는 길에 하라고 하는 것도 싫어할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미 다 건너갔는데 다시 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 명령은요, 타이밍이 번거로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잖아요.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찾고 하세요. 할 수는 있지만 좀 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찾고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도 다 그대로 따라요. 이러면서 꿈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이렇게 타이밍이 번거로운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찌할 것이냐. 물론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길이가 한 25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넓이는 곳마다 틀립니다. 아주 넓이가 좁은 곳도 있고, 특별히 이 여리고 이 근처의 협곡은 그 넓이가 한 24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널 때에는 물이 넘쳐 흐르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사람들이 보는 한강은 대체로 넓이가 한 1km 정도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를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상당한 거리를 다시 걸어가서 돌을 가져와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확실히 타이밍이 번거로운 명령이에요.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지.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 말 그대로 도전의 연속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곤란한 명령을 찾고 하세요. 여러분, 한강을 건넌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한강 건너는 것보다 몇 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또 순종합니다. 역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죠.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그대로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 다음에 따르죠. 그러면서 이걸 볼 때 우리가 또 놀라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들도 기왕이면 건너기 전에 말씀하시지 뭐 건넌 후에 말씀하시냐 이렇게 불평하거나 반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넜던 사람이 다시 중간까지 가야 돼요. 중간인지 아니면 한참 더 가야 되는지 하여간 최소 중간일 텐데 그리고는 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에게는 중간 지도자들이 불평 없이 다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뭔가 달라요. 그날 밤에 그들이 있던 곳에 그 돌들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령하신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점령과 정복권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맥을 보면 그렇게 했는데 또 강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돌 12를 또 요단강 가운데에 세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세우면은 나중에 강물이 낮을 때 물 위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밖에다 세우는 기념비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중의 표적으로 이 요단강 안에도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작업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무 불평 없이 협력하고 순종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지도급 인사들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도급 인사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모든 백성에게 본을 보였고 그러면서 모두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는 것을 봅니다. 협력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속히 건넙니다. 특별히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이들은 온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메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일찍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막는 보호병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죠. 11절에 설명이 나오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모든 사람이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건넙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올라오니까 다시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시적으로 이 법궤하고 그것을 메고 있는 제사장이 떠나면 방어선이 무너지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법궤가 없어지고 말씀이 떠나고 제사장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가장 위험한 곳에 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이들은 기득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들어갑니다. 이들은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강한 집단이 앞장을 섰다. 잘된 준비죠.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가족 걱정은 없습니다. 두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의 사기를 북돋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날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요단강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제 요단강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물이 도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이 다시 흐르면 퇴로가 막힌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뒤가 막힌 거예요.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진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얻으려면요. 뒤돌아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보려면, 꿈의 성취를 보려면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퇴로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퇴로를 막으신 겁니다. 적의 퇴로를 막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갈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퇴로를 막으시는가?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전진해라 이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내 뒤를 잘라버리실 때가 있어요. 아직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넜을 뿐 약속의 땅에 적이 우글우글해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도망갈 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퇴로까지 완전히 막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날 돌보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퇴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냥 하던 대로 살게요.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서 뒤돌아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잊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9절에 보면 40년 끝나기 5일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6월절 4일 전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념비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계속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때로 우리의 퇴로를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습니까? 일본한테 억눌려 있다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나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있지만 유엔이 남한을 돕기 위해서 예전에 왔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유엔이 그렇게 참전한 것은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유엔에 속해 있지도 못했습니다. 2016년인 지금 우리나라는요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힘이 있어서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문제만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었고 외교를 잘해서도 아니었어요. 누가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예요. 이 역사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퇴로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기념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고 꿈을 성취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퇴로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